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아멘. 찬송 77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이주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특별히 저희들을 택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30여 년 전에 복음의 불모지였던 이날에 수많은 선교사님들 보내시고 생명을 바쳐 복음을 전파하여 이제 선지국 대회에 들어설 수 있도록 이 나라를 지켜주심에 감사드리옵나이다. 또한 세계 복음을 위해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로 또한 우뚝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지난날 나라와 민족과 세계 복음을 위해서 밤이 새도록 부르짖어 기도했던 모습들이 어느 순간 사라지게 되며 세상의 얽매여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들의 믿음도 식어져가는 것을 안타깝게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 모든 것 용서해 주시고 영성에 회복되어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이 시간 대면 비대면으로 드리는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나라 민족을 위해 눈물로 기도했던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이 먼저 믿는 저들이 더욱 통회하며 자백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과 같이 일어나 빛을 발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적으로 속히 안정을 되찾게 하시고 북한 땅도 속히 봉화되어 남과 북이 주님 안에서 평화적인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주관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주님, 지금 온 세계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심히 어려운 생활을 겪고 있습니다. 속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사라지게 하시옵고 앞으로 계획된 모든 교회학교의 행사들이 주님의 은혜로 은혜롭게 진행되어 많은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흐트러진 저희들의 관점이 오직 전도와 선교에 다시 맞춰지게 하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담대히 나가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어려운 시기에 세계 곳곳에 나가 죽음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저들의 사역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이 지역에 우두개를 세워주시고 지역 복음화에 앞장설 수 있도록 지금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여호와일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우두개가 90년을 감사하며 100년을 향해 나가는 미래지향적인 교회가 되게 하시고 새로운 성전을 건축하자 하나하나 준비하고 있사오니 모든 절차마다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여 하나님께 봉헌할 수 있도록 성도님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육적 영적으로 아픈 고통 중에 있는 환우들이 많이 있사오니 하나님, 저들에게 이 시간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사 속히 깨끗함을 입게 하옵소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실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권능이 임하셔서 말씀 듣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판에 새겨지는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이 시간 아름다운 찬양으로 저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웨슬리 찬양대 찬양을 흠양해 주시오며 지휘자나 반주자나 찬양대원 모두에게 하늘에서 내리는 신령한 복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배 순서마다 성령께서 주관할 줄 믿사하며 모든 말씀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찬송 180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의 세계 만국 모든 것을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부르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잠시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그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잠시 참여하겠네. 주는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소서. 질금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웨슬리 찬양대 찬양 있겠습니다. 웨슬리 찬양대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주의하고 조심하여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여 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스크 쓰고 고군분투하고 있는 우리 웨슬리 찬양대 위에 다시 한번 크게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평화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가 상향돼서 서울은 4단계 그리고 지방은 3단계 시행되고 있는데 여러분
코로나 방역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어디 멀리 다니지 마시고 식당 같은 데 조심하시고 손 잘 씻고 마스크 잘 착용하시고 꼭 방역할 이 코로나를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말할 때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고 말합니다. 또 영적인 교제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또 우리 영성에 있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 영적인 호흡과 영적인 관계가 끊어져서 하나님과 올바른 신령한 은혜를 누릴 수가 없게 됩니다. 사람은 호흡을 하지 못하고 5분만 멈춰 있어도 숨을 쉬지 않으면 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적인 호흡인 기도를 끊고 사는데도 아무 느낌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하기를 쉬지 말고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려고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가 없으면 기도 응답을 체험하지도 못합니다. 기도 응답을 체험하지 못하면 우리 신앙생활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만나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당황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의 중요성과 기도의 방법을 잘 안다고 해서 기도가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지식으로 우리 이론으로 생각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때는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또는 의지가 약해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기도를 시작하려고 마음먹고 다짐하다가도 기도 생활에 성공하지 못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영적인 역할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면 앞으로 다가올 심판과 환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항상 깨어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마지막 때 일어날 징조에 대해서 오늘 누가복음 21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코로나19 전염병이 지금 유행하고 있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지금 유행하고 있는 현실을 바라볼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은 마지막 때가 가까이 이른 줄 알고 기도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첫째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21장 36절 말씀,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깨어 있다고 하는 말 헬라 성경에 보니까 아르푸네이테라고 하는데 뜻이 무엇인가 하면 졸지 않는다, 정신을 차리고 본다, 그런 뜻입니다. 고속도로 교통사고 가운데 음주운전하고 또 졸음운전이라고 하는 것이 교통사고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장 위험한 것 하나를 꼽는다면 졸음운전이 더 무섭다고 합니다. 자기 모르는 순간에 깜빡 졸았는데 큰 사고로 이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속도로 달리다 보면 크게 써붙였죠. 졸리면 제발 쉬어가세요. 깜빡 졸음, 번쩍 저승, 이렇게 써붙여 있습니다. 무시무시한 말로 운전자들을 쉬어가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주님 앞에 서기까지
올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 위에서 부르시는 부름의 상을 바라보고 믿음의 표대를 향하여 똑바로 걸어가려면 졸지 말고 깨어 있어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졸지 않고 깨어 있도록 항상 기도에 힘쓰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 기도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데 기도는 영적인 전투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영적인 전투라고 했을까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악한 마귀의 공격이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고 악한 영들과 쉼없이 영적인 전투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전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전투에서 우리가 맞서 싸울 적군은 누구입니까?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고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는 어떤 존재들일까요? 6장 10절에 보니까 어둠의 세상을 주관하는 자들이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이겨나갈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영적인 전투를 하면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마귀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 되는 게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무엇으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야 이 악한 영의 세력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악한 영의 세력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무기로 완전 무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 군인들이 전투를 위해서 완전하게 무장을 갖추는 것과 같습니다. 그 완전하게 무장하는 복장으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 갑주가 왜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쓰러지지 아니하고 싸움이 끝난 뒤에도 온전하게 굳건하게 서게 하기 위해서 완전 무장 전신 갑주를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신 갑주가 무엇일까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쓸 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전신 갑주가 무엇인지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장은 로마 군인들이 무장한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무 생각 없이 이 그림을 했는데 또 로마 군의 복장이 아니라고 정확하게 또 지적해 주시는 분이 있어서 다음번에는 로마 군인 복장을 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불 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이 편지에 쓰고 있는데, 오늘 우리 성도들이 적과 싸우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런 복장을 갖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피해를 최소화하고 적을 무찌를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영적인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갖춰야 되는 기본 자세가 무엇일까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적극적인 전투 태세,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전심을 다할 때 우리는 악한 영들과 싸워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6장 4절에 보면 교회가 점점 부흥해서 사도들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할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제자들 7 집사를 택한 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지금 이 시대에도 건강한 성도,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날마다 기도하며 부르짖는 역사가 있을 때 세상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기도하는 운동이 날마다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오지 못해도 방송으로 함께 새벽 제단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에 지금 새벽 제단에 나오시는 분들은 한 18분 정도 참여하고 있는데, 적어도 오늘 2부 예배에 나오시는 분들은 내일 새벽부터 다 방송 새벽 기도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무기입니다. 기도 외에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항상 깨어 있어 기도로 세상을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마음과 정신이 둔해지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 성도들을 넘어뜨리고 마음을 둔하게 하는 것들이 무엇일까요? 3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34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마음을 둔하게 하는 것 세 가지를 말하고 있죠. 무엇입니까?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방탕함이라는 말은 헬라어 성경에 크라이파레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 마음을 빼앗는 악한 것들, 그런 뜻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사람들의 마음을 뺏는 게 무엇일까요? 술 취함, 향락, 도박, 마약, 이런 것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로마서 13장에 보면 방탕함과 술 취함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3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무슨 얘기를 하라는 것일까요? 방탕하거나 술 취하거나 음란하거나 호색하거나 다투거나 시기하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사용하면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임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뜻밖의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영어 성경에는 unexpectedly, 전혀 기대하지 않은 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항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깨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 마음을 둔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생활의 염려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을 받는 마음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 얽매여 있는 사람, 가시떨기 가운데 떨어진 씨와 같기 때문입니다. 13장 22절,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있으면 막혀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생활의 염려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주님께 우리의 일생을 맡겨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염려로 우리 마음이 둔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영적인 무기력증에 빠지게 됩니다. 선과 악에 대한 분별력이 떨어집니다. 영적인 긴장이 풀어지고 안일함에 빠지게 돼서 마음이 둔해져서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멸망의 날이 덫과 같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둔해지면 왜 멸망하게 됩니까? 심판과 환난을 영적으로 대비하지 못하기 때문에 멸망하게 됩니다.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 가면 비상시 또는 응급 상황이 일어났을 때 매뉴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환자가 들어올 때는 어떻게 대처하고 1번부터 10번까지 그 하는 방법이 다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매뉴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사는 동안 말씀으로, 기도로 항상 깨어있지 않으면 응급 상황이 일어났을 때 대처할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심판과 환난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이것을 이길 수가 없고,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권능, 성령의 권능을 옷 입는 것처럼 입어야 그것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로 완전 무장할 때 성령의 권능을 옷 입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무장입니까?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을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을 가지고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기도를 통하여 이와 같은 역사를 체험하고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힘쓰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기도 응답의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기도하는데 기도의 응답의 체험이 없다면 기도의 힘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는 기도, 기도 없는 말씀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항상 병행해야 죄와 세상과 사단을 이길 수가 있는데,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무엇으로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은 확실하지만 우리는 죄와 싸우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이기며 싸우며 살 수밖에 없는데, 이 악한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 무장하지 아니하면 마귀의 유혹에 마음이 둔하여져서 넘어져서 그것들을 이길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이 우리를 늘 지켜주시도록,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는 영적인 전쟁을 위한 무기를 갖추는 것입니다. 전쟁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전쟁에는 딱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사느냐 죽느냐. 내가 죽이든지 죽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입지 않으면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우리가 죽든지 죽이든지 아니면 살든지 죽든지 둘 중에 하나를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이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 시대 잘 이기면서 나가는 믿음의 승리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합니다. 36절 말씀,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깨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한다는 헬라 성경에는 데오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데오라는 말에서 유래했는데 그 뜻은 묶는다, 그런 뜻입니다. 기도한다는 게 뭡니까? 기도한다는 것은 나를 하나님께 묶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을 우리에게 묶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묶어버리는 것은, 하나님을 묶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기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아버지로 믿는 사람이 기도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라디오, TV 방송국에서 방송을 출력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집에서 TV 수상기를 탁 틀고 채널을 돌리면 그 채널에 맞을 때에 어느 방송국에서 하는 방송이든지 시청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심령을, 목표를, 채널을 맞추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가 아무것도 없는 허공에 전파를 쏘는 것처럼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분명히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기도는 나 혼자 중얼거리는 독백이 아닙니다. 기도는 인격적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어야 합니다. 우리 믿어지십니까?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에는 기도를 들어주셨던 사람들의 얘기가 수없이 많이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늘 교제하면서 기도 응답을 체험했던 사람, 자식이 없어서 아무것도 없는데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나갔습니다. 그 아들 이삭 아버지가 제물로 드릴 때에 그는 아무 불평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자기를 제물로 드리도록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음성,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야곱은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 광야에서 천사들이 땅에서 하늘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면서 그 약속을 믿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광야에서 물이 떨어져 죽어가는 아들을 볼 수 없어서 울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여종 하갈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아이가 살아날 수 있는 생수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이가 없어서 날마다 원통한 마음으로 성전에 나와 기도한 한나는 간절히 기도할 때 아들 사무엘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지금도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억울한 사정, 원통한 마음,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을 다 듣고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불치의 병에 걸려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여 그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바알을 섬기는 사제들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제들 800명 사이에서 혼자 힘겹게 머리를 무릎 사이에 놓고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제단의 제물과 그리고 도랑의 물을 태우는 불의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비록 연약한 인생이지만 기도로 하나님의 권능을 옷 입을 때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깨어있는 성도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코로나 시대에 힘들고 어렵지만 살면 예수 믿고 죽으면 천당 가고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날이 언제 우리에게 임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깨어있으면 이 환난을 다 피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로 깨어있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항상 깨어있어 조심하며 때를 기다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깨어있을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성령의 권능을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들에게 성령의 권능을 옷 입혀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아버지 우리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도록 술 취함과 방탕함과 생활의 염려로 근심 걱정하지 않도록 우리 일생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